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연장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손수 차를 운전하고 주의 성전들을 밟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세상 살면서 풀지 못하는 문제 갖고 나왔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책을 발견해 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치료하는 왕선을 바라주셔서 고침받는 기적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 예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70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36번 시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비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중한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한것 같고 지나간 은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은 일을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나다가 저녁에는 쉬어가리라. 우리는 주의 노에 손을 내며 주의 인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나에게 소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하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있게 하사 동료들에게 나시고 동료들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지 사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선거와 새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해주십시오. 찬송가 365장 드렸습니다.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하늘 보좌에서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어 기쁨의 경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는 죄 많은 세상에 파묻혀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만과 이기심과 마귀 사탄의 미혹에 쉽게 빠져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저질렀던 많은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 앞에 내려놓을 때에 부지중에 저질렀던 숨은 죄와 허물들을 보게 하시고 자비와 긍휼의 빛을 비추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회복과 새 출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에 더 처가고 있습니다. 전장과 기근과 재해가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쳐오며 환락과 마약이 난무한 이 세상을 고쳐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살아나고 이 민족과 열방을 감찰하시려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와 화해가 임하며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 중보하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코로나 발굴 교회를 기억하사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날로 깊어지고 성김과 봉사와 나눔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더욱 간구하오는 심신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사 이전보다 더욱 강건해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울증과 치매 예방을 위해 특강을 듣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이미자 관장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관장님의 사역 속에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세상의 삶 중에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잘 이겨내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대언자 원차의 목사님을 주의 권능의 발로 굳건히 붙들어 주시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일부를 희생의 봉사와 섬김으로 실천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돌아와 주시옵소서.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며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부활여 생명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작은 성경은 35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제대로 말씀 듣지 아니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넘어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설교의 성령에 충만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큰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로 사람이라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좀 피해보겠다고 건강보조식품, 음식 중에서 해로운 것, 나쁜 것 다 제하죠. 운동도 열심히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합니다. 미국에 살면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까? 텍스. 국세청에서 하나라도 텍스를 덜 거두겠다고 애를 쓰고 우리는 텍스를 조금이라도 덜 내겠다고 애를 쓰고 세금 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피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무엇인가요? 사람 이상 인간 사이의 갈등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피해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만나도 다 상처를 주고 받는데 이분하고 만나면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이분이 바로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는 메인 띠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Jesus is the best. Never take up your eyes off him. 예수님에게서 절대로 눈을 떼서는 안 된다. 그게 히브리서 전체의 메인 주제입니다. 최고이신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가 보니까 큰 대제사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큰 대제사장. 그런데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고
대제사장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아는데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이런 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아론에게 한 번도 붙여지지 아니한 칭호요. 멜기세덱에게도 한 번도 붙여지지 아니한 칭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었던 칭호가 큰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대제사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직위를 갖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말은 성경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라고 말하라.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14절, 15절, 16절에는 우리라는 말이 한글 성경만 보더라도 11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말이 2번 나오고 그리고 은혜라는 말이 또 반복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분이시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한글 성경은 성천하셨다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뜻은 하늘을 뚫고 가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신 곳은 우리가 보는 이 스카이 하늘을 통과해서 천국에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 말고 그 하늘 뚫고 다른 어떤 곳에 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무덤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나라 보좌에 가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보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죠. 이런 거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시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너 예수 믿다가 고난과 핍박을 만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 내가 기도를 남들이 열심히 했는데 왜 예수님이 나를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아니할까? 내가 종교에 쏟고 사는 거 아닌가? 이래서 한두 사람 슬슬 탈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믿는 도리라는 말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confession 적혀 있어요. 신앙 고백을 제대로 굳게 붙잡아야 된다. 아니면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아서 너를 쓰러뜨린다. 그래서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이 어떤 분이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다시 한번 믿음을 우리 세워야 한다.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 있고 예수님만 쓴다 그랬죠. 이 층은. 그 다음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약까지 안 가도 히브리서를 우리가 4장 14, 15, 16인데 5장으로 넘어가 바로 5장 한번 볼까요? 5장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그랑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중에 또 뽑아서 대제사장을 삼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왜 대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7월 14일 대속죄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표해서 동시에 자기의 죄를 속함받기 위하여, 백성들의 죄를 속함받기 위하여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간다. 성전이 있으면 천막이 쳐져 있어요.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천막이 쳐져 있는데, 이 천막의 두께가 30cm 정도 되는 두께예요. 우리가 아는 그냥 이런 커튼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커튼 두께가 30cm가 되는 이 두께. 이게 성소와 지성소 앞에 가림막으로 쳐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에도 못 들어와요. 성소 바깥에 뜰에 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기도니까.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선별해서 또 선별된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1년에 한 번. 뭐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돌벌 떨면서 들어갑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예물과 제사를 드린다고 했죠. 두 가지. 오늘 5장 1절. 여기 예물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내 죄를 속하는 피의 제사예요. 5장 1절. 두 개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무식을 통하여 삐뚤어지게 인생을 사는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백성들만 무지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 대표자조차도 연약한 자랍니다. 연약한 자. 이 연약 속에는 쉽게 낙심하고 쉽게 자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연약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여기 나오는 연약이라는 말은 15절에도 연약함이 또 나오지요. 4장 15절에. 4장 15절과 5장 2절에 똑같이 연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목사도 연약하고 대제사장도 연약하죠. 화를 잘 내는 거예요. 감정을 잘 못 다스려요. 나에게 있어 나쁜 말 하면 그저 막 얼굴 표정이 우울하고 불과 바뀌는 거. 이게 다 연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대표로 대제사장이 서 있지만 이 사람조차 하나님 보실 때는 연약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요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나아가지만 대상 자신의 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대사장은 설명도 안 했습니다. 큰이라는 말은 따로 붙어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런데 여기 지금 백성들로부터 뽑힘을 받은 대제사장과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을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from man for man 이렇게 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이냐 하면 from man 백성들로부터 뽑힘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for man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드리는 사람이라요. 백성의 죄를 사해줍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정의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해마다 계속 드립니다. 해마다 계속 반복이에요. 하나님, 내가 금년 1년 동안 이렇게 살았네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동물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피가 나왔는데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한번 이 피를 보시고 나를 사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게 기생제사. 그런데 이제 큰 대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큰이라는 말은요, 불완전에 맞는 말입니다. 이 큰이라는 말. 우리 그냥 메가 빅딜 생각하는데요. 여기 큰은 그냥 큰 대제사장이 아니고 불완전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는 불완전 제사예요.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후계자가 또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손이 떨리니까 다른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영속적인 대제사장직을 갖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것은 불완전 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의 희생제물은 원차의 목사의 죄와 이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죄를 짊어지시고 갈무리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 이게 좀 표현이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니까 그 순간 그 두꺼웠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어디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갈라진 겁니다. 두 동강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불완전한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으려고 더 이상 신부를 찾아갈 일이 없고 더 이상 목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대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 피공로를 믿는 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직접. 나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디에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은 완전 사역입니다. 완전 사역.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영원히 지옥 갈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 죄를 절대로 사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가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여기 성소, 지성소에,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요. 예수님 한 번씩 돌아가시고 우리 모두 지옥 갈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실수가 많고 이 땅에서 큰 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는 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 내가 제사장이 되었다 말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아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죄를 가장 싫어하는데 이제는 나를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공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천국 가셔서 놀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바로 우편에 딱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성경 돌아갑니다. 15절입니다. 4장 15절.
우리 있는 대제사장은 큰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지내시지만 신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만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만 지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동정. 아, 참, 너 저 친구 불쌍하구나. 그래. 이 정도가 아니고 나와 똑같은 형편을 다 그대로 예수님이 체험을 하시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당하신 수모를 아시죠? 여러분, 지금 사랑하시다가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배신당하셨어요. 여러분이 욕먹어본 적이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상대가 안 되는 욕을 얻어먹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가 자는 집, 예수님도 집에 가셨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가 겪는 아픔을 예수님이 모르실 거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전부 알고 계세요. 동병상련이 거지의 사정은 거지가 알고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안다는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동일한 입장에 처해본 사람만 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성에 동정이라고 적어있어요. 동정. 우리가 똑같은 같은 정을 느낀다. 히브리서 2장 18절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은요,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 두 개를 다 보면 예수님은 이런저런 시련도 겪으시고 또 마귀의 템테이션도 받으셨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완전히 이 말이에요. 완전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성경이요. 16절.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금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아 가장 좋은 게 은혜입니다. 은혜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은혜는 나의 공로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노력하니까 합격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친구가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예수 안 믿어지는데 나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와요. 나는 기도하는 자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아무리도 안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다른 친구는 저 밥그릇이 엎어져 있어가지고 동일 참석을 해도 밥그릇 안에 물이 안 들어요. 나는 딱 밥그릇이 이렇게 속마음.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설교를 듣는데 나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 깨달아지는 거. 이게 은혜야.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다 갖고 있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셔서 나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좀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우리 김찬열 집사님에게는 이게 필요하고 하나님을 주시고 우리 홍광자 권사님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의가 무엇인가? 이건요, 하나님, 내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예를 들어 시험을 쳤는데, 딸이 시험을 쳤는데,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우리 딸이 시험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하잖아요.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즉각적으로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런 체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예 응답이 없어요. 바로 오는 응답이 있고 어떤 경우는 아주 오래 기다려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이것은 뭐가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딱 되면 주는 거예요. 이때 여기 지금 때를 따라 돕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했을 때 응답받는 것. 두 번째는 나는 참 오래 기다리는데 이 인내가 필요하지. 인내가. 하나님. 근데 아직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요, 이 두 종류의 기도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쪽이 뒷부분이 많아요.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주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더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나오라고.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느냐? 시시때때로 반복해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나아갈 것이냐 이 말은요, 진행일 거예요. 진행이. 내가 지난달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난달에 돕는 은혜를 좀 많이, 이번 달에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좀 기도를 천천히, 이게 아니고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부지런히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고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잘 보세요. 한마디로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나에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내가 계속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면 봅시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잘 보세요.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계속 구하라는 말이에요. 안 구해가지고 못 얻은 경우가 있죠. 근데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숫자가 너무 적어요. 지금 제가 에스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아수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좀 늘어나게 해주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내가 이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1600페이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같이 말씀 뭐냐? 숫자를 늘어나게 했다. 너희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 다음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혜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그 엄청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가 쏟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환난을 만났느냐? 환난을 만났느냐?
환란은 내 인생에서 풀 수 없는 아주 난제예요. 내 힘을 못 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환란 날에 어떻게 해요? 환난 날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건져 주겠다. 환난 날에 너가 기도해서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져 주겠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절간에 가서 부르짖지 말고 누구누구 돈 있는 사람 찾아가지 말고 나를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완전히 건지리니 그 다음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영화하겠습니다. 기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야. 성경은 이것을 요약해서 읽는 자문의 한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는 어떤 일을 하는 분인가? 여호와는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자 악인이랍니다. 악인이 나쁘지 않게 악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피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기 실력으로 사는 사람.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여호와는 그들이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안 믿은 사람에게는 예수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은 의인의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큰 대제사를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에 강구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구제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지만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더 바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소가 369장.
아버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단 하나 빠짐없이 전부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동차도 의복도 신발도 건강도 직업도 전부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일부분을 구별하여 주의 재단에 바칩니다. 11주 영광과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성령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이 물질이 사용될 때 복음도 함께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믿음으로 바친 손길을 꼭 기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점심은 여기 비빔밥을 준비해 주셔서 비빔밥을 드시겠습니다. 3번 내 점심 이후에 아시아 태평양 상당히 출세했다 이민자 관계로부터 우울증과 치매 예방에 대한 특강이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셨는데요. 우리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박수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또 선물 보따리 가져오셨어요. 얼마나 많이 담으셨는지 들어보니까 무거워요. 그걸 한 차씩 또 오셨어요.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야외 예배 얼마나 우리 풍족하게 먹고 들고 가는지 아시죠? 생선 큰 거 50마리 갈비 옥수수에다가 채소도 얼마 밥도 그렇게 온갖 작곡을 다 넣어가지고 얼마나 풍성하게 지내지고 우리 수고하신 분들 우리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강대성 권사님, 우리 김현숙 권사님, 이세영 선생님, 우리 중국 기도 특별히 좀 있잖아요. 기도실 특별히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중에 있는데 미국이 들어갔어요. 저희 더 커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 제목 속에 이란, 이스라엘,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기도를 잘 안 하세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합시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2절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공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